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마지막 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은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여러분에게 갈라줄 게 있지. 내가 못 먹고 어떻게 줍니까?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시간이 너무 멀어가지고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디어 오늘 전갈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디모데전서 6장 후반부에 보면은 두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이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두고 그걸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9절 중심으로 하지만은 제가 먼저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요. 주석책도 좋지만 그보다도 말씀 자체를 읽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나는 체험이기 때문에 성경 읽고 주석 읽고 다 해도 좋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 세상의 물질에 소망을 두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다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고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여기에 이것들을 피하고 뭡니까? 세상의 소망,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하려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힘써야 될 게 뭐냐? 쫓아야 될 게 뭐냐? 경건과 의와 경건과, 의와 경건이라고 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godliness,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의와 경건과, 그 다음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쫓아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믿음, 사랑, 소망을 하나님에 둘 때에,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사랑에는 온유, 인내, 이런 캐릭터들이, 기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돼요. 예수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이다. 예,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추구해야 될 게 뭔가니 건물을 짓자, 뭐 하자 이거 아니고 내가 예수와 같이 되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같이 되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하나는 불가능이다. 예,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험하고 험난하고 더러운 세상에 유혹도 많고 한 세상에 육신의 정욕이 내 속에 꽉 차는 이런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내가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믿을 때 성령으로서 내가 중생함을 얻어요. 중생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부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죄의 성에서 잘라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올라가 저 천성으로 예수와 같이 되어 이제는 이 땅에서도 육신에 거하지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거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아니하고 예수 믿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죄 짓는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는 못 올라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뭔가 하니 에녹과 같이 300년을 동거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에녹과 같이 동거동행 안 하면 하늘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 실력이, 평소 생활이 예수와 동거동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없어야 될 것이 물욕이에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이거 없어져야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야 너무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제 우리 생활의 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소망을 예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뭘 추구하느냐? 의와 경건과, 경건이라는 것은 godliness,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의, 이게 여러분 어렵게 살라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 의 안 돼요. 내 의는, 내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66장에 여기 보면 5절 6절 보면 더러운 누더기라고 그랬어요. filthy rag.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식탁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더러운 누더기 입고 들어간 사람 또 쫓아내버렸어요.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에게 온전히 맡기는 자, 성령으로 중생함을 얻은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이나 좋은 일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의롭다 하면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중생이 일어나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는 생활이 성령으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성령 말씀은 이쪽에 있는데 나는 딴 생활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냐? 의의 생활인 것입니다. 의와 그 다음 경건과 godliness, 하나님같이 산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기질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것을 쫓으라고 되어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생활이 싸움입니다. 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부터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십자가의 군병인 것입니다. 유혹이 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참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말아요. 전신갑주가 뭐냐? 구원의 투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 그 다음 믿음의 방패, 진리의 혁대,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평화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고 나서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든지 집사든지 장로든지 뭐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타이틀을 일할 직분이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도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뭐냐? 이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잡은 세상인데 여기서 흑암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변화를 받고 빛의 아들로 나타나면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전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나는 믿습니다. 그거 안 되죠. 예수 믿으면 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인함이라.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세.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릇들은 그 그릇을 깨끗게 하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해져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호가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불가능인데, 예, 불가능입니다.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셔서 성령님의 손에, 성령님의 그 조각가에 내가 맡길 때에 그가 시련의 칼로서 끌로서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흠도 티도 없이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곧 영생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 정함이 없는 물질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다 타져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산디아고 불나서 1800 아주 고가 집, 10밀리언짜리 이런 집도 다 탔대요. 이런 집들 하루아침에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산타나 윈드가 좀 불더니 그다음에 뭐 좀 드라이 마른 좀 후끈하더니 바람이 쫙 불더니 불났다 그래요. 내가 밤에 오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보니까 탔던 저쪽에 산에 덩성이에 불이 홀홀 붙고 있어요. 후회가 막 너무너무 연기가 차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이튿날 보니까 2-3일 안에 뭐 1800의 고가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재물 암을 모아봐야 다 헛된 겁니다. 정함 없는 물질에 마음을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했습니다. 또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동정하는 마음, compassion.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흰 옷을 입고 이제 다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저 디베레아에서 좀 쉬어보려고 게네사렛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갈릴리 바다는요, 딱 양사방에서 다 보여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가 타시는 거 보고 저희들은 배가 없기 때문에 걸어가지고 삑 둘러서 먼저 딱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좀 쉬어보려고 내렸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설교 다 끝나고 다 축복 주시고 좀 쉬어보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배가 가는 곳을 아니까 막 저희들이 뛰어와가지고 제자들이 좀 집에 가라. 우리 좀 쉬어야 되겠다. 예수님도 지금 피곤하시고 점심도 못 자시고 저녁도 못 자시고 지금 하루 종일 너희들 위해서 설교하시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서 하시는 말씀이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의 마음 가져서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영혼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나 속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요,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에서 예수의 향기가 무럭무럭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볼 때에 예수의 편지가 얼굴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 대신에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디에 속하며 돈을 뭐 어떻게 하고 뭐 뭘 하고,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아니고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적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커스는 예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라. 또 나눠주기를 힘써라. 그 다음 불쌍히 여기라. 근데 이제 불쌍히, 내가 불쌍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불쌍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빌립보 교회도 자주장사와 그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못 가고 글로 가라 해서 갔더니 빌립보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 하나 구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가 필요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기로 했지만 너희는 그래도 내한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다 하시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야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을 나는 요즘 날이 가면 가고 살아가면 갈수록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할머니도 할 수 있고 차가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일 한다는 말 섣불리 말도 내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선행해야지 내가 선행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안 주시고 항상 한 걸음 앞당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 가보면 또 하나님 할 일을 보여주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어디 여기 가봐라. 빌립 집사에게 그랬죠. 빌립 집사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대붕 집회가 일어나고 성령 받고 막 할렐루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야 거기를 떠나 가사로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 가사에 그 가봐야 그 사막지대고 사람 안 사는데 거기는 왜 갑니까? 그거는 빌립 집사 아이디어겠지만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 하고 다 놓고 가니까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달랑 들어서 성령께서 가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갔어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들고 내려가는 마차가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걸음은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야 가까이 가라. 그 마차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책을 막 읽고 있거든요. 당신 무엇을 읽소? 이러니까 이사야서 글을 읽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올라타라. 그래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에티오피아에 온 나라가 복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아이디어에 막 돌아갈 게 아니라 늘 주님과 동고동행하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시시각각으로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여 하고 막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대화할 때 누구하고 내가 이야기할 때면 내가 자 얘기 제공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 물어보면 그래서 대답하고 왔다 갔다 이 다이얼로그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한번 올려보시고 그 다음 들어봐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미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순종할 때에.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없이는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들림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첫째 이 주제에서 떠나지는 않겠는데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이거는 멸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뭘 해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거룩함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 그 다음에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불쌍히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죽은 영혼을 볼 때 동정을 하라, 불쌍히 일하라, 선한 나눠주기로 힘써라.
그래 했는데 여러분 나눠준다는 건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시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여 지금 저기 안 믿는 사람 주여 그 뭐 돈 많고 뭐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지만 영혼은 죽었어. 불쌍히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영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집에 사느냐, 무슨 공부를 학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그래서 구원을 못 얻을 때 오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불쌍히 내게 주시고 저 영혼 구원을 얻게 주시옵소서. 왜 영혼의 눈이 가려웠느냐? 세상 신이 가려웠다고. 주여 이 세상 신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목숨이다 묶어주시고 그 영혼을 띠게 하시사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 말씀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해석을 못 해드렸지만 영의 재밌는 말씀을 잠깐 드리죠. 거기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이 뭘 써야 된다고 돼 있어요. 뭘 써야 된다. 남자들은 쓰는 게 그 수치다.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천사들을 인하여 여자들에게 씌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영적인 의미. 한마디 딱 영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데 그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의 얘기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목표를 하나 그것이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고 그걸 왜 하느냐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공부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돈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느냐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돈 벌어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19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올 일이 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오느냐? 장래에 오는 일을 위해서 터를 쌓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뭡니까? 장래에 무슨 일이 올 것입니까? 장래를 위해서 기초를 쌓아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장래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이때에 너희 믿음이 극한 시련으로 시험할 때인데 이 시험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집의 터인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이것이 뭐냐? 참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이 마지막 이 장래에 시련을 당할 텐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사람마다 영적인 집을 짓습니다. 마지막 때 그 집이 시험을 받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초석입니다. 파운데이션, 터, 기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집들을 얼핏 보면 다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차이점을 별로 발견 못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에 차이점을 볼 수 있죠. 쓰러집니다.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굳게 서 있지만은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떠내려가고 말죠. 예수께서 물개의 예를 들어서 영계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집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영적인 집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목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목표를 위해서 육신의 집에도 살죠. 그런데 그 집을 각자가 짓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이런 집인데 그 기초가 뭐냐, 첫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감정에 짓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흥분된 기분을 간증합니다. 내가 그것이 진리라고 느꼈다. 느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할렐루야, 좋긴 한데 사랑의 물길이 나를 덮었다. 기분이 매우 좋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 기분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집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감정은 폭풍과 같은 시험이 닥칠 때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10톤이나 되는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벗겨진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러나 내일 만약 여러분 100톤이나 되는 짐이 내 어깨에 확 쥐어질 때는 어떡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집을 세웁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그 다음 11조만 열심히 내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는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아마 내가 구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유아세례 받은 날짜와 이름이 우리 성경책에, 내 가족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서티피켓 정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혹시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압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가니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믿으면 돼.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은 불교를 믿든지 마호메스를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유대교를 믿든지 열심히 하면 그거 다 하나님께로 인도돼 이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상당히 좁은 길이 그렇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중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캐톨릭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캐톨릭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가 영혼을 결정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에 의존한다거나 캐톨릭 신자라거나 이런 게 관계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캐톨릭 신자가 되라 안 그랬죠? 너희는 중생을 얻어라. 중생을 얻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중생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교회 등록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이런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체험 할렐루야 좋은데 지금이 어떻단 말입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만나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어서 그 생활이 예수 순종하는 생활로 변했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변화된 생활이 아니라면 그 체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지금에서 그 체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변화된 생활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30년 전에 경험한 일이 오늘날에 계속 경험을 하고 없다면은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참된 기초는 뭐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터가 없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의 피와 그의 의밖에 없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른 터는 무너지는 모래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폭풍이 오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폭풍이 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폭풍이 옵니다. 오늘 세계가 화약고 위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휴즈에 벌써 불이 댕겨져 있습니다. 불이 점점 타서 화약고에 들어가면 그것이 폭발합니다. 시련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내가 의지하는 이 세상 것들은 다 타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중동에 끓는 가마솥이 지금 기울어져 곧 세계로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 지금 신문 보십시오.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때가 아주 임박합니다. 지금 부시가 지난 주일인가 3차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시가 이란의 사건을 돌아가는 걸 보고 핵무기를 그들이 보유할 때는 서방국의 큰 위험입니다. 협박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지하려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서방국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션을 하고 무역을 이렇게 못하게 하고 하지만, 이럴 때에 지난주인가 그지난주인가 소련의 푸틴 수상이 와서 이 이란 수상하고 이란 대통령 만났어요. 우리 손잡자. 그리고 또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중국 후진타오인가 이 사람하고 또 손잡았어요. 완전히 세계가 지금 서방국과 지금 이 적국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란을 지금 미국이 공격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그렇지만은 공격을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하면은 이제는 이 러시아가 이 지금 시리아와 이 이란과 협력해서 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러시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에 나오는 39장 말씀, 38장 말씀. 하나님께서 고가 내가 마곡의 대장이 되어 그 이란 파사와 그 다음에 리비아, 고멜, 터키 이런 모슬림 국가하고 동맹이 되어가지고 내 성산에서 안연히 거하는 내 백성을 치게 하리니 갈루리로 내 턱에 끼워서 끌어내서 안 나오려고 아마 숨으려고 하는 걸 끌어내가지고 치게 하리니 그때에 내 노가 발아야 하늘에 불비를 내려가서 멸망하게 되겠다. 그래서 6분의 5의 러시아 군대가 망한다고 했어요. 성경이 연대에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 됐어요. 여기서 승리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이방에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일을 끝내시고 이스라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리라. 이방의 때가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성령이 가서 역사할 때에 무엇이 일어나냐? 랩처, 공중전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소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를 받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느니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리라.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 눈앞에 곧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로서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힘을 쓰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 얻지 못한 영혼을 그러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랬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런 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세대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의 예언을 현 세대와 맞춰서 딱 붙여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스가랴 예언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지금 쳐들어오겠다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유 없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치려고 지금 나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큰 무거운 돌이 되어서 그들이 망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뭐니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기에 스가랴 12장에서 쭉 나오는데 28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진동치 못한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곧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터가 뭡니까? 만일 폭풍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는 집이 이미 무너진 뒤일 것입니다. 무슨 태에다가 당신이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폭풍의 허군이 수평선에서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옵니다. 당신의 집을 강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집이 굳게 서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 파괴되어 흘러내리고 산디아고의 1800집과 같이 다 타고 없어질 것입니까? 다만 굳건한 반석은 하나뿐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이럴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 때에 나는 가노라. 세상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성령 바람 불 때에 나는 가노라. 올라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 가보면 예배 보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이세벨의 용납, 영적인 간음을 하는 교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적은 너은 힘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대환란에서 건져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갈보리 채플 교회가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딱 맞거든요. 적은 능력 받아 우리 사람도 많지 않고 말이지. 적은 능력 받았으니 딱 그거 맞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근데 큰 교회 이런 거는 적은 능력 받았다 하는 말이 좀 하기 힘든 것이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능력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십니다. 올 때에 여러분 들림 받아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뭐 큰 교회 짓는데 돈을 얼마 냈다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예수께 소망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세상을 또한 보여주시니 너희는 청기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감별치 못하느냐 하시는 말씀대로 주여 우리들은 이 청기를 분별하듯 세상의 정세도 감별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 못하여 문 밖에서 슬피 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의 기름 준비하여 우리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